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이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 참된 예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즉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또 몸을 입고 있는 또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다른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직접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이 모든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기에는 하나님은 너무 높으시다. 이런 잘못된 관점들을 이제 버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결국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통치자와 권세라고도 이제 하는 어떤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의 삶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가까운 것은 그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을 숭배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다 이제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할 때 이 말씀이 이 골로새서 1장 19절과 뭐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1장 19절의 내용이 좀 더 이제 발전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즉 1장 19절에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이제 주어가 되어 있죠. 그리고 육체로 거하셨다. 그런 것을 이제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9절과 또 다른 것은 1장 19절에서는 이제 이게 과거 형태로 사용됐습니다. 여기서는 2장 9절에서는 바로 현재형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육체로 거하시고 하는 이 거하신다는 것이 뭐 과거에 예수님이 그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마리아 몸을 입고 태어나신 그 성육신 하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육체로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 현재형으로 여기서는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이 현실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시느냐,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거한다는 말은 일시적으로 이제 뭐 잠깐 머무르다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계속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우리가 사는 집에 살 때 뭐 잠깐 뭐 호텔이나 뭐 이런 그런 곳에 임시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집처럼 그렇게 계속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2000년 전에 이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2000년 전에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는데 바로 그 이제 그 몸도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바로 주권자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주권을 행사하는 분이다.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도 세상 천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주권이 행사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이 그 육신 가운데서 성육신하신 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또 완전한 신성의 영광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 익히 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도대체 우리의 오늘날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도대체 그게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과 또 오늘 내 신앙생활과 내 현실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신성과 즉 하나님의 그 신성과 그리고 육체라는 그 대표되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영이신 하나님과 또 물질 세계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관계, 또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실에 적용하면은 바로 나의 신앙생활과 내가 오늘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도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도 하고 또 세상에서 사는데 사실 이 두 세계가 너무 다르단 말이죠.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현실의 삶에서 살아갈 때에 내 삶의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 내 삶에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너무 이렇게 동떨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세상에서 살 때에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맞는가?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알고 있는 교리적인 내용들이나 또 예수님이 주권이나 이런 영적인 것들이 과는 무관하게 이 세상은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런 것 없이도 그런 영적인 부분 없이도 사람들이 다들 잘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또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분리된 것 같은 전혀 딴 세계와 같은 이 두 세계 사이에 우리가 오늘날도 이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 두 영적인 것과 몸으로 육체로 살아가는 삶이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고 또 이것들의 관계가 잘못 또 형성이 되면 이 육적인 모든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세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느냐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방법은 아예 이 육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거죠.
내 몸으로 살아가는 현실의 삶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세상의 초등학문이다라고 나오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경향들이 그래서 이 육적인 것을 부정하는 것. 그래서 이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된 게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4대 원소, 자연의 물질의 원리죠. 모든 생성의 원리,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화하는 그 근본 요소와 그 요소들 사이의 관계가 세상 모든 만물의 생성의 원리라고 보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물질적인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그것들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들이 물질적인 원리니까 그 물질적인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제 16절에서 19절 사이에 나옵니다만 이 금욕주의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 이 두 세계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육적인 세계를 부정해야 된다. 몸으로 육체로 사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구원은 육체로 사는 것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에서는 또 그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서 영혼이 벗어나는 것을 자유고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는 그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할 때 바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것은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거룩한 영적인 신성이 육체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느냐. 오히려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의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육체를 버리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육체라고 표현되는 육체로 대표되는 그 모든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구원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우리의 삶에 적용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모든 것을 뭐 한 세상 살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세상의 육체로 사는 모든 삶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로 사는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내가 이 몸으로 살아가는 내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그래서 내 몸으로 사는 삶이 주님 앞에 변화가 되고 그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것을 마치 완전히 세상을 접어버리고 이렇게 떠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오히려 육체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 가운데 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육체로 사는 삶은 부정한 것이니까 그냥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육체로 사는 삶을 바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그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 이제 3년인데 그 이전에 30년 동안은 바로 육체로 사는 바로 그 삶을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으로 사는 삶 가운데 예수님이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바로 그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그 충만한 것이 이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육체로 오늘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와 같은 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도록 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그 10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져 있다는 죄쓰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라고 이야기하고 10절에서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러니까 9절에 그 예수님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육체로 사는 이 삶 가운데서 충만해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만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성육신의 사건이 일어나고 또한 부활과 성천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뿐만 아니라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저희 오늘 이 몸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여 하나님의 그 신성에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몸으로 사는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